온라인 21 큐티 10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읽어봐야겠죠? 자, 꼭 소리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2번을 읽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자,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설마 2번 더 안 읽고 동영상 그대로 켜두는 친구들은 없겠죠?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좀 알아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짧게 잡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원래 1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예수님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도 6월절이었거든요. 예수님 공생애에서 3번째로 만든 6월절이었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2번째 6월절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에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기억하시죠? 요 얘기는 첫 번째 6월절이 8개월 지난 시점이었어요. 첫 번째 6월절 때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뭐 참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자, 그런데 배고픈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도 나오는데요.
이들을 다 먹이시고 싶으셨는가 봐요. 아마도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향해 모여든 이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싶으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자 계산이 무척 빨랐던 빌립이 이들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숫자는 그나마 남자 어른만 센 수예요.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나 노인, 어린 아이들은 그 숫자에 넣지 않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 해서 2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1데나리온이 당시 어른이 하루 일한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 일한 그런 금액이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치자면 약 3천만 원쯤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3천만 원쯤 되는, 그나마 넉넉하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맛만 보는 정도, 허기만 조금 면할 만한 그러한 정도,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빌립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빌립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단 빌립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감안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죠. 반면 그 상황에서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것도 도움이 좀 되려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는 않겠죠. 도움은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동안 봐온 게 있잖아요. 모두 다 비현실적인 일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었거든요.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가 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게 하셨잖아요. 죽어가던 자에게 그가 살았다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진짜 살아났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38년 동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던, 온몸이 마비되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금도 걸어다녔던 사람처럼 멀쩡하게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를 들고 제 갈 길을 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피부가 하얘졌고, 안 못 보던 사람들,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떴고 듣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됐고 또 순종하여 순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이미 말도 안 되는 일이 말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비록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지만 이것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런데 또 머리 한쪽은 따로 놀아요. 마음은 그렇게 가는데 머리로는 이게 현실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생각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자신 있게 들고 왔다가 말끝이 흐려지는 거죠. 자, 우리 처음에 6월절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세요. 그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아니었으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계기가 돼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절기로서.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계속 메마른 광야를 걸어야 했고 먹을 것은 곧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수만 최소 200만 명이에요. 최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대책도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까요? 일단 내가 탈출을 시켜줬으니까 그 다음은 니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봐라 그러실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늘의 음식 만나를 40년간 이들에게 주세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신 거죠. 이들이 아주 열악하게 끼니를 때울 정도로만 먹어도 그 금액이 약 450조 원이에요.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나 이들은 풍족하게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상이에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구약시대 때 200만 명을 40년 동안 풍족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2만 명 한 끼니 먹여 살리시는 게 어려울까요? 빌립은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도 빨랐고 논리적이었던 그였지만 그 계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넣지 않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반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빌립보다는 나았긴 했는데 역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에는 좀 모자랐죠. 그래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았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은 쏙 들어가고 예수님을 안 떠올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연약해요. 결국 떡을 가져 그 위에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나눠주시니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12제자들이 모았으니 12바구니였지 100명이 모았으면 100바구니가 됐을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뭘 구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같은 말씀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상상도 못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분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어떤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것과 안 적는 것도 굉장히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만드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넉넉하게 충분히 남도록 풍족하게 먹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